키고 있는 메시아. 할렐루야. 그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님. 메시아가 예수님이신데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 우편에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일하심은 예레미야서 33장 2절의 말씀처럼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를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이루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거리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기도는 따라합시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 쉬고 있나 안, 숨을 쉬고 있다는 얘기는 살아있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밥을 먹죠. 마찬가지 우리 인간은 우리 몸뚱아리와 영혼으로 이루어졌죠. 따라서 눈에 보이는 몸도 눈에 보이는 음식을 먹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혼도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영의 양식이 말씀이고, 할렐루야. 또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소통, 교통하는 그런 존재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서론의 내용을 같이 읽어보면, 우리 서론을 한번 보면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등장이라고 했는데요, 권세 있는 새 교훈, 어떤 내용인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래서 예수님 어땠는가? 회당에서 오전, 보통 우리가 지금 오전 예배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오전 예배. 마찬가지 당시 이스라엘도 오전에 회당에서 모여서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는데, 근데 당시 회당의 문화는 어떤 문화였냐면, 오늘날처럼 우리가 한 집에 성경책이 막 많은 집은 10권도 있을 거예요. 성경책 여러 권 있잖아요. 근데 저 당시에는 가정마다 성경이 있는 게 아니고 이따만한 두루마리가 두루마리 화장지 있는 것처럼 양피지, 양 가죽에다가 성경 말씀을 써서 둘둘 말아서 회당에다 보관해 놔요. 그러면 회관에다 보관해 놓으면 이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 말씀을 읽을 사람이 이렇게 오면 그걸 열어가지고 우리 건네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딱 읽으면 그걸 둘둘 말아 다시 또 회당 그 장치장에 집어넣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회당에 가신 이유는 말씀을 전하러 가신 거죠. 그렇게 해서 오전에는 그렇게 사역을 하셨고, 그 다음에 베드로 집에서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셨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저녁거리에서는 어때요? 각종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다 치료하시는 이런 일정으로 오늘 주님이 하루를 보내셨는데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이 단순하게 하루 일정을 이렇게 보냈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어떤 결정적인 어떤 전환점의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오게 되죠.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죄가 들어와서 인류가 타락하게 되는데, 이 타락하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그대로 들려지지 않냐고 왜곡되어진 말씀에 왜곡되어져서 들려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왜곡되어지면 이해하는 것도 왜곡되어지게 되죠. 그러면 신앙생활 자체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왜곡된 말씀, 특별히 우리 주님은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을 향하여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시고 책망하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그들은 이미 말씀을 맡은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왜곡되어진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데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가졌던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던 그 시대에 예수께서는 어때요? 왜곡된 말씀을 그야말로 이제 사탄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리고 질병의 저주가 임했던 그것으로부터 주님께서 이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시점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가버나움 회당이라는 것은 어때요? 예수님께서 기존의 서기관들과는 다른 차원의 권위 있는 말씀이다라고 우리 22절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이렇게 깨달아 주었다는 얘기죠. 자, 그 권세는 그야말로 말에만 머물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는 그런 능력으로 나타나신 것을 봅니다. 이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죄와 저주 아래 신음하던 인류에게 참된 해방을 주시려 오신 메시아의 공생애의 서막이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를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에서는 나타나 있는데 우리 주님이 뭐라 말씀하고 있는 우리 15절. 자, 14절 15절 같이 읽어볼 14절 15절 앞에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해 보았는데요. 그러면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귀신 들려 괴로워, 질병 들려 괴로워, 이런 사람의 심령 가운데 희락, 기쁨이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그 심령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거겠죠. 이것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비로소 예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시고 쫓아내시고 질병을 치료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뭐가 시작됐다고요? 공생이 서막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를 몸으로 친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우리 안에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안 믿으면 지옥 간대, 진리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천국과 지옥은 죽어야만이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죽기 전에도 이미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는데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더욱더 완성이 되어져 가는가를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뭐라고요? 귀신과 질병을 굴복시키는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왼쪽 지도 그림은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의 그런 도시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로 말하면 강원도 땅만한 넓이라고 그래요. 그 정도 됩니다. 근데 저 이스라엘의 중심적인 그런 지역이 저 남쪽에 있는 사해를 중심으로 사해 호수를 중심으로 하는 예루살렘 권역, 이걸 유다 권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다음에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한 저 갈릴리 지역, 그리고 가운데를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저 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해 바다는 죽은 바다, 저기는 물고기가 살 수가 없죠. 소금 기운이, 소금 그 농도가 보통 바다보다 10배가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해는 지금도 가면 사람이 수영할 줄 몰라도 둥둥 떠가지고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 저기 가면 돼. 그 정도로 그런 바다죠. 그리고는 어떻습니까? 사해는 전 세계에서 해발 고도가 가장 낮은 그런 호수가 저 사해 바다죠. 그러니까 해발 보통 여기가 해수면이라 그러면 저 사해 바다는 이 정도 약 300m 이상 낮은 그런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바다가 사해 바다죠. 그 반면에 저 위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는 생명이 넘치는 그런 호수이죠.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많은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고 살아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디라고 그래요? 저 위쪽에 보니까 갈릴리 바다 하는데 저 북서쪽에 가버나움이라는 그런 지역이 오늘 설교 본문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가버나움 짐네즘이라고, 그 가버나움이라고 저 위에 왼쪽에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있죠. 저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지금 하루를 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가셨어요? 회당에 들어가셨다고 그랬죠.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그런데 자, 그 당시에 저 회당의 모습을 한번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봤어요. 이미지를 만들어 봤는데 저 모습이 저렇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면 맨 뒤에 지금 두루마리가 보이죠? 저 두루마리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두루마리를 가서 펴서 성경을 읽고 두루마리를 말아서 저쪽에 보관하고 그 가운데 서 계신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지?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당시 그런 모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은 어때요? 저만 성경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전부 다 성경책 다들 있잖아요. 이와 같은 다른 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렇게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이 오늘 21절부터 28절 사이에 나타내는 모습이다. 자, 이처럼 서론적인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 권위 있는 말씀으로 진리를 회복하신 메시아. 따라서 권위 있는 말씀으로 진리를 회복하신 메시아. 진리를 회복시키신 메시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22절에 자,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 3절 3번 보니까 모세 이후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기록된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해석하고 적용을 해야 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고 적용하지 않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대로 해석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서기관들에 의해서 왜곡되어진 율법을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로 돌아가게 하시는, 즉 진리를 회복시키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례로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주일날 안식일날 길을 가다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밀리삭을 비벼 먹었잖아요. 그랬더니 저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뭐라고 책망을 해요?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 일을 했다라고 하면 책망하잖아요. 그 하지 말 일이 뭐예요? 안식일에 이 밀리삭을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일을 했다.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예수님이 하셨다는 말씀이 있죠.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셔. 그런데 이런 내용을 잘못 알고 있다 보니까 왜 주일날 우리 옛날에 많이 그랬죠? 왜 주일날 뭐 사 먹냐고 그랬던 시절이 한탕 있었어요. 자, 이처럼 권위 있는 말씀으로 진리를 회복시키신 내용이 21절, 22절, 오늘 28절의 내용인데요. 첫 번째 이처럼 서기관들과 다른 권위 있는 가르침의 내용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청중들은 아는 겁니다. 이번에 가르침이 다른 분들과 다르네 라고 깨달게 됐다는 얘기죠. 이 말씀을 마태복음 7장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놀랬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은 어떤 성경입니까? 보통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결론되는 부분이 저 7장 하반절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들었던 많은 무리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니까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그러면서 뭐라고 29절에 얘기했다고요?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아멘. 뭔가 가르치는 내용이 달랐다는 얘기죠. 이 말씀을 자 요한복음 7장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7장 46절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종들을 시켜서 모섬들을 시켰어. 근데 가서 잡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그분의 하는 말씀 자체가 자기들이 섬기고 있었던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과는 전혀 다른 어떤 그야말로 위험 있는 권위 있는 그런 자와 같은 느낌이 들다 보니까 감히 잡아올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아랫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래. 왜 그냥 와서 왜 안 잡아와서? 그러니까 한 이제 저 말인 겁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들이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뭔가 힘있고 권위가 있었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이미 구약성경 신명기에서는 이미 예언하고 있었죠. 그 예언의 말씀이 뭐예요? 신명기 18장 1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신명기 18장 18절은 이미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이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단어나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이 같은 단어인데 뜻이 한글로 말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서 이미 신명기 18장 18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를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우리 하나님 마치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는 지도자로 세웠던 것처럼 이제 장차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인 겁니다. 근데 정작 어때요? 그 예언의 말씀 성취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그저 어때요? 저 목수의 아들인데? 라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이죠. 이랬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어때요? 권위 있는 그런 가르침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그러다 이와 같은 가르침이 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오늘 28절 시작.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따라서 소문 내는 자가 되자. 소문 내는 자가 돼. 여러분, 소문 내려고 그러면 맛이 있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맛이 있어야 돼. 그런데 기존에 들었던 말씀과는 다른 그야말로 심오한 내용의 말씀을 들으니까 소문이 나는 겁니다. 근데 소문이 나서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게 돼서, 야,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전에 우리 서기관들이 말했던 거 달라, 한번 와봐 라고 하면서 이렇게 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소문을 내지 아니했다면 저나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누군가가 소문을 냈기 때문에 그 소문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아, 나는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고 나왔어,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그랬다 할지라도 자라나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모세 이후에 서기관들에 의해서 왜곡된 율법을 예수님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서 돌아가게 하시는 회복의 능력을, 이렇게 진리를 회복시키는 그런 사역을 하셨다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마가복음 1장 4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건 경험이 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지식이 내 삶으로, 알미 삶으로 전환이 되어지고 경험이 되올 때 그걸 신앙 또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 가지고 우리가 믿음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식적인 알미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이 될 때에 그걸 비로소 야, 그 사람이 믿음 있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향함이 없는 믿음은 어떻다?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어요. 그때 주님이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자 그 나병 환자가 뭐예요? 나가서 이 말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겠다. 내가 나병 환자였는데 내가 정말 지금도록 고생하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동원해봐도 나을 수가 없었는데 예수 그분을 만났더니 내 인생이 바뀌었어. 예수님 만났더니 내가 치료받았어. 할렐루야. 이렇게 경험을 나누는 것, 이 경험을 나누는 것이 전도입니다. 경험을 나누는 것이. 예. 여러분, 이따 우리 오후 예배 때 오늘 이 하가라는 장로님의 간증을 들을 텐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누군가가 소문내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게 되었더라.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런 예수님을 한 번 더 만나보려고 예수님을 찾아라는 일들이 29절부터 34절까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4장 36절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다 놀라 서로 말하여리되 이 어떤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음식점에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어요. 근데 먹어보니까 별 맛도 없어. 그럼 뭐라고 그래요? 그 음식점 가지 마, 별로 맛없어, 이럴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맛있어요. 그럼 뭐라고 그럽니까? 그 음식 먹어보니까 굉장히 맛있습니다. 거기 갑시다. 어제 신방을 마치고 우리 전광임 수사님이 어떤 음식점을 소개했어. 맛있다는 거야. 거기 가자고 그러더라고. 그래 가봅시다. 근데 정말 맛있더라고. 어딘지 궁금하면 끝나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가서 먹었더니 정말 맛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먹어서 맛이 없다고 하면 목사님 가서 식사를 한번 합시다. 근데 거기는 별로 맛없어요. 그래도 갑시다.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뭔가 내가 경험해서 맛을 느꼈기 때문에 가서 한번 먹어봅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 저 사람들이 자기 질병이 치료받고 귀신이 쫓김당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자랑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처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맛봐라.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는데 눈으로 보면 무슨 맛인지 몰라. 맛을 봐야 돼. 맛을 봐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낚시꾼들이 낚시터에 가가지고 낚싯대를 여러 개 늘어놓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놈 하나가 탁 걸려가지고 물고기 딱 올라오면 야, 여기가 정말 포인트구나 라고 하면 낚싯대를 잘 들이울 겁니다. 낚싯대를 하나 놓고 물고기 잡힐 것을 기다리는 사람과 낚싯대를 10개 놓고 물고기 잡힐 것을 기다리는 사람과 확률적으로 어떤 사람이 물고기를 많이 잡을까요?
확률적으로 10개에 들어놓은 사람이 많이 잡힐 겁니다. 이게 물어보나 하는 소리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들 안 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만 달랑 와서 드리는 사람과 수예배, 새벽기도회, 금요기도회 시시각각 나는 대로 예배당 찾아와 말씀 들어, 말씀 배워, 전도해, 이런 사람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 많겠어요? 물어보는 말 아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 알면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오로지 낚싯대 하나만 들어내울래.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경험될 때 그 경험을 나누는 소문내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한 소문이 나야만이 저도 그 누군가의 소문에 의해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저보다 2살 많은 형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우리 형님이 어느 날 저 한양으로 서울로 학교를 가더라고. 근데 어느 날 탁 시골에 왔는데 그날이 설날인가 추석날인가 모르겠어. 근데 왜 시골에는 다 이게 명절날 뭐 한다 그러지? 차례 지내잖아요. 근데 차례 지내고 뭐 절해, 그럼 딱 엎어져 절해야 되는데 우리 형님이 저를 안고 저 뒤에 멀뚱멀뚱 서 있는 거야. 그러자마자 우리 아버지가 싸다구를 때리려다 말고 너 왜 그러냐고 이러는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그 믿음이 들어가니까 뭐 저를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왜 그럴까, 이상하다 그럴까. 그러다가 제가 우리 집에서 아들로 셋째인데, 셋째 아들도 어느 날 서울 학교를 갔네. 학교 가다가 그 이듬해에 내려와서 이놈도 와줘 멀뚱멀뚱 서 있고 저를 안 하네. 이 알고 보니까 예수쟁이가 된 거야. 할렐루야. 예수쟁이 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 야, 이게 정말로 그렇구나라고 내 자신이 변화가 되어지는데,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믿어지고, 할렐루야.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어지고, 할렐루야. 이런 것이 믿어지다 보니까 우상 앞에 절하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혼나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안 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가스금 절을 하는 것이 뭐가 되느냐, 라는 그런 어떤 생각과 결단이 서게 되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희 둘째 형님을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어떻습니까? 제가 예수 믿은 지가 벌써 40여 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때가 지금도 생생해. 기억이 생생해. 예배당 우리 예배당만에 저 아리랑곡에 서울에 있는 정릉일동에 있는 아리랑곡하고 미아리곡에 있는 정릉일동 그 깔막이라고 합니까? 경사로 지금 다 재개발이 됐는데 거기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들, 자그마한 예배당이 있어. 자그마한 예배당이 있는데 옥상으로 올라가는 다리, 이 사다리가 놓인 그 다리 밑에, 사다리 밑에서 제가 펑펑 울면서 주님을 만났던 그런 경험이 지금도 생생해. 그런 생생한데 그렇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 삶 자체가 그동안 멍 뚫렸던 그런 뚫린 가슴들이 다 채워지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을 좀 더 기쁘게 해볼까 라는 막 생각들이 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혼해서 교회에서 저 집사람 만나고 결혼해서 저 시골 익산으로 내려갔네. 익산 내려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시시각각 출근하면서 예배당 들러, 퇴근하면서 예배당 들러, 예배당 들러 할 일이 뭐가 없나, 할 일이 없나, 막 그냥 가고 싶은 거야. 막 가가지고 막 청소도 하고 뭣도 하고 이러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33살에 하나님이 저를 안수집사를 시켜. 33살에 27살에 서리집사 돼가지고 다 섬겼더니, 그런데 지금이야 뭐 별로들 잘하지만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구역 예배 드린다고 가정 가가지고 막 예배하면서 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7살짜리 28살짜리가 구역 예배 인도한다고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야,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큰지. 그러면서 주일학교 교사도 섬겨야 되는데 제가 유치부를 맡았는데 애들을 데려와야 되는데, 애들을 데려오려고 그때 타우너라는 차가 타우너를 사가지고 애들 실어달라 전도하려고 막 실어나르면서 이렇게 전도했던 기억이 지금도 막 아주 생생해. 야, 왜 그래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내가 막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뭔가 자랑해야 되고 말해야 되고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다 퍼졌어. 소문 내는 자가 있기 때문에 소문 듣고 저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여러분 가운데 경험이 되어지고 그 경험이 소문으로 흘러 많은 영혼들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축복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로마서 10장 15절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좋은 소식, 즉 굿뉴스가 복음 아니겠어요? 가장 귀한 소식 예수 그리스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1장 1절에 자,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복음. 할렐루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따라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이게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 예수 믿지 아니면 구원 못 받아. 구원 못 받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지옥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옥 죽어봤어? 죽어봤어? 있는 거 가봤어? 이렇게 물어본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이 세상이 이렇게 화려하고 크고 넓을지 몰라. 나와보니까 알아. 천국과 지옥도 마찬가지. 천국과 지옥도 미리 갔다 오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가서 확인하면 너무 늦어. 그러니까 어때? 있는 셈 치고 할렐루야, 믿는 겁니다. 여러분, 1650년대에 저 프랑스의 파리 대학교에 여러분 파스칼이라는 그런 과학자이 겸 철학자이 겸 교수님이 계셨어. 누가 있었다고요? 파스칼이 세계 최초로 계산기를 만든 사람인데, 이분이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 우리는 담비 이번에 새로 들어갔죠. 여러분, 대학교 신입생들한테 학교 초만 되면 강의를 하는데 어떤 강의를 했냐면 게임 이론이라는 강의를 했다는 거예요. 게임 이론. 그러면서 게임 이론이 뭐냐면, 제군들이요, 내가 자네들한테 이런 게임 이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자네들한테 강의를 하나 하려고 그러네. 그 강의 주제가 뭐냐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 없다. 여러분들 가운데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 자, 우리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보게나.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믿었는데 죽어보니까 정말 있을 수가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믿었는데 정말 없을 수가 있고. 우리야 물론 당연히 있다고 믿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믿었는데 죽어보니까 정말 없어. 아유, 다행이네.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믿었는데 죽어보니까 정말 있어. 이거 완전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가지 경우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고 살았어. 죽어보니 정말 있네? 완전히 대박 받은 거 아니겠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고 살았는데 죽어보니까 없네. 그래도 잘 사는 거야. 야,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믿었는데 죽어보니 정말 있으면 어떡할래?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가지 경우수 가운데 제군들이요, 당신들이 선택해서 산다면 네 가지 경우수 가운데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한 가지를 선택해 살게 돼 있다네. 우리 제군들은 어떤 경우를 선택하는 것이 자네들한테 유익할 것 같은가? 라고 강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고 죽거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경우수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우리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 이 사실을 우리 어떤 자들이 돼야 돼요? 소문내는 자들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소문내는 자가 돼야 돼. 참, 우리는 그렇습니다. 소문을 내야 되는데 나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소문이 날 때 그 어떤 영혼이 그 순간에 맞아, 그럼 나도 예수님이 되는가 봐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으로 사탄을 굴복시킨, 어때요? 뭐라고 적혀있어요? 승리 예표. 여기서 가리도 안 보여. 자, 말씀으로 사탄을 굴복시켜 승리를 예표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보고 두려워하는 귀신들, 귀신들도 믿고 떤데,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 귀신들도 믿고 떠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 믿고 떠야 되는데, 할렐루야. 경외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날 정치판을 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없어. 그 가운데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장로님, 권사님, 안수지사님들도 있을 텐데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살아가잖아. 왜 그래요? 그들은 어때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 그러나 성경 말씀합니다. 허탄한 사람들아, 귀신도 믿고 떤다고 그래서. 귀신도 믿고 떤대. 귀신도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보니까 귀신이 뭐라고 얘기했는데, 야고보서 2장 19절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아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여러분, 귀신도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어떤 존재인가 알아요. 오늘 성경 보니까 그렇잖아요.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가라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24절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봅니까? 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우리도 예수님 누군지 알기 때문에 믿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알아보고 두려워하는 귀신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알아봤다고 해서 귀신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귀신들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야. 이미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은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만 임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신이 즉시 순종했다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나갔어. 왜요? 2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령했더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이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 지르며 나오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볼래요? 성경책 펴시고 12절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뭐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 거룩한 영이거든요. 거룩한 영. 여기서 거룩한 영, 이 영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거룩한 영, 영 할 때 그 원어로 말하면 푸니마라고 하는 푸니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늘 22절부터 28절 사이에 귀신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귀신 단어가 나오는데 그 앞에 꾸며주는 말이 있어. 꾸며주는 말이 뭐예요? 23절에 귀신이 어떤 귀신?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 26절 보니까 귀신이 어떤 귀신? 더러운 귀신. 여러분 27절 말씀 보니까 귀신이 어떤 귀신?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이 명예 때 나왔어. 여기서 귀신이라는 단어가 푸니마예요. 푸니마. 근데 성령 어떤 영? 깨끗한 영. 근데 귀신은 더러운 영.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는 깨끗한 영이지만 저것들은 더러운 영이다 라고 깨끗한 영과 더러운 영을 비교하시게 하여서 뭐라고 귀신이라는 단어에다가 원래 귀신 그러면 다이몬 또는 네블루스 이런 말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쓰지 아니하고 여기 보니까 푸니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어쩌든 이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에게 명했더니 어때요? 그들이 그 몸에서 나왔더라. 소리를 지르고 나오는지라. 할렐루야.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사람이 놀란 거야. 야, 이게 무슨 권위냐. 그러면서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라고 놀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귀신들도 즉시 순종하게 되었더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요? 주님의 말씀에 우리도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것은 맞는 말인데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먼저 내 생각을 계산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그러나 어떻습니까? 믿음이란 따라서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믿고 따르는 것. 믿음이 뭐냐? 믿음이라는 건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귀신들이 즉시 순종하게 되었더라. 왜 그러냐? 권위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권위는 어떤 권위냐? 여러분, 그 권위는 여러분 보니까 골로새서 2장 15절 읽어봐요.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구경거리 삼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누가 그랬다고요? 예수님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능력, 권위, 권세가 누구에게 있었어요? 예수님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권위를 이미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안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 우리 잘 아는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선포합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마귀 사탄은 지금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 마음의 주머니에 부정부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받지 못하다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이끌어가요. 그때 속아 넘어갔던 존재가 첫사람 아담이었어요. 아담의 에덴 동산의 실패를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로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따라서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이미 주님이 이루신 그 승리를 더불어 승리를 누리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노래를 부르잖아요. 예수님 승리, 예수님 승리, 예수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겼네, 마귀 사탄 이겼네. 그 이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들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사탄을 굴복시켜 그야말로 승리를 예표하셨네. 그 승리는 어떤 승리냐? 저 3번 읽어보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네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의 첫 시련으로 십자가에서 완성될 사탄의 패배의 예표다. 그러니까 이처럼 귀신들이 쫓겨난 사건은 뭐 예표요? 십자가에서 이루실 완전한 승리.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를 외치면서 다 이루었다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외치셨던 그 승리의 예표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귀신들이 쫓겨나간 것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 주님은 다른 걸 이기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사탄을 굴복시켜 승리를 예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승리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는 믿음의 고백, 우리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주님 우리에게 질병의 치유를 저주를 종결시키는 능력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죠. 질병과 그야말로 여러 가지 연약한 것들을 우리 주님이 다 종결시켰어. 어떻게 하셨나? 저주 아래에 있는 인생을 손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그 우리 누구도 저주 아래 있지 않았던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가 다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주라는 건 뭡니까? 죄의 결과가 저주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은 어때요? 지금도 우리는 다 죽은 존재들이 많이 있죠. 죽었다는 건 관계 단절을 말해요. 죽었다는 관계 단절이에요. 그 관계 단절.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태어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막힌 담을 허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된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저자리 있는 인생을 우리 주는 손잡아 일으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이 누워서 고생하는데 주님이 어때? 찾아가셔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30절 말씀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게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는데, 예수님, 저분이 지금 열병 때문에 너무 고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나아가사 따라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우리 주님 오늘 또 전에 여러분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어떤 분이요? 우리 모든 질고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4절에 따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질고라는 말은 질병과 고통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이미 다 짊어지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그 질병과 고통이 나에게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내 질병과 고통을 짊어졌다. 질병은 떠나가라. 질병은 떠나가라. 할렐루야.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 내 안에 나타나는 질병과 고통이 말 때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고통도 이미 담당하셨다.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과 고통은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포할 때에 마치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귀신이 떨려나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그 연약함들도 밀려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 권위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권세가 있다. 그 권세는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권세인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세와 능력이 우리 주님이 행하셨던 능력과 더불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왜 이런 은혜를 행하셨나?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가 괴롭고 힘들어 우리를 외면하신 분이 아니야. 네가 힘들구나, 네가 어렵구나. 우리 주님이 손 내밀어서 우리를 잡아 일으키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베드로의 장모를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 주셨던 그 주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우리의 연약함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주님께 가까이 나가서 주여 나를 도와주셔서 부르짖는 자들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요, 질병의 치유로 저주를 종결시키셨습니다. 따라서 얘는 우리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은 현상일 뿐이 현상은 그림자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때요? 빛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때요? 이제는 어때요? 그 모든 연약한 것들이 물러나갈 수 있는 권위가, 권세가, 자격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온 인류의 질병과 귀신을 담당하신 그런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어때요?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34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 일을 알므로 그 말라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여기 보니까 그야말로 32절에 모든 병자, 그 다음에 33절에 온 동네, 34절에 각종 병, 이처럼 아주 모든 거, everything, 많은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접속, 꾸며주는 말들이 있죠. 이처럼 주님의 역사하심, 주님의 사역하심이라는 것은 결국 일부분만 미세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 주님이 이미 우리의 수고와 슬픔을 이미 다 주님이 다 짊어지셨어요. 근데 우리 여전히 내가 그 수고와 슬픔을 짊어지고 가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 말씀하면 아니야, 그건 내가 다 짊어졌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믿고 따르라.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의 저주가 이제는 어떻습니까? 수고하고 땀 흘려야 먹고 사는 인생이 되었는데, 그런 어떻습니까? 육신적인 수고는 있지만 영적인 쉼이 있지 않고서야 진정한 평안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주님은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에서 이미 우리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셨고, 그 다음에 어때요? 속죄와 자유의 은혜를 우리에게 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계시록 21장 4절에 다시는 나쁜 것이 없으리라 라는 것의 예표입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한 것들이 다 사라지잖아요. 그게 예표 사건, 예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귀신과 모든 질병들을 다 치료하시고 우리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신 그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은혜가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을 보겠습니다. 그 결론으로 시작.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과 손길로 사탄을 굴복시키며 메시아입니다. 오늘도 그를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귀신 들린 자를 주님이 치료하셨던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
베드로의 장모를 손을 내밀어 일으켜 주셨던 주님의 은혜, 각종 병든 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나왔을 때 그 누구도 내쫓지 아니하고 다 품어주시고 치료하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는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따릅시다. 동일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머물러서 우리를 통하여 그 사랑이 흘러가는 자, 흘러보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자? 소문내는 자. 그래서 오늘 선교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